자, 오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0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네, 제가 그 본문을 드렸구나. 자, 예, 맞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앞에 있는 본문을 봤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근심하시는 하나님 이제 2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읽었던 사사기 10장 우리 6절에서 16절을 신약 버전으로 다시 한번 들어야지 입다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신약 버전으로 다시 한번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정민 집사님 읽었던 본문은 제가 화요일 날까지 오랫동안 설교 준비를 했는데 이 본문이 이제 입다가 등장하게 된 배경입니다. 그런데 이 입다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알기 위해서 좀 더 여러분들이 신약 버전으로 우리의 죄성에 대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해서 오늘 한 번 더 근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같이 인사합시다.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또 건강하게 살아서 만난 게 참 반갑죠. 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은 자, 결혼을 한 사람들이 서로 언약 안에 거하지 않을 때 이 결혼 지옥이라는 것을 맛보게 된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 언약 안에 거하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지만 우리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신앙 지옥을 맛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공동체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그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이든지 그 공동체를 누리고 맛보려면 그 공동체가 정한 룰과 규칙대로만 할 때 그 공동체를 맛볼 수가 있어요. 그 공동체를 누릴 수가 있어요. 자, 모든 공동체마다 추구하는 게 있잖아요. 목적이 있잖아요. 그 공동체 정체성이 있는데 이 공동체를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갔을 때 그 공동체 안의 룰과 규칙대로 살아갈 때 그 공동체가 유지가 되고 그 공동체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제가 앞에서 한 3줄 이야기한 건 엄청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예를 하나 들게요. 제가 갑자기 예를 드는데 뭐 헬스도 많고 학교도 있고 군대도 있는데 그냥 필라테스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필라테스는 운동이 뭘까? 제가 다른 부분은 운동을 아는데 이걸 몰라서 그냥 한번 찾아보았어요. 여러분, 필라테스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필라테스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필라테스를 운동하러 가서 그 운동 기구들을 그 사용 방법대로 잘 사용을 해야지 필라테스가 추구하는 어떤 운동 효과를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필라테스가 추구하는 운동 효과가 뭔지 아세요? 저도 찾아봤는데 근육의 균형적인 발달, 스트레칭 능력, 혈액순환의 향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필라테스를 운동하러 갔는데 그 어떤 룰과 규칙을 지키지 않고 운동기구를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다면 10년을 다녀도 전혀 이 필라테스의 효과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 문제가 어디 있었던 거예요? 그 필라테스 그 공동체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내가 내 마음대로 그 기계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전혀 효과를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천국 공동체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공동체 중에서 제일 행복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천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하지 않아요? 도대체 천국은 어떤 룰로, 어떤 규칙과 어떤 법으로 돌아가기에 그 공동체를 천국이라고 할까?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가정과 교회 또 이 하나님 나라를 제외하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공동체는 인간이 만든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공동체에 속하든지 않든지 우리에게 생명의 지장은 주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만든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공동체 룰을 지키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공동체를 생각해 보세요. 그 공동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어쩌면 재미있어요. 그런데 이 천국 공동체라는 것은 이 천국 공동체의 룰을 지켰을 때는 복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지만 만약에 천국 공동체의 룰을 지키지 않으면 그냥 필라테스 가서 내 마음대로 해도 뭐 이런 어떤 필라테스가 추구하는 효과를 누리지 않아도 우리의 생명에 지장은 없는데 이 천국 공동체는 그 룰대로 살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하고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 공동체의 룰은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천국 공동체의 룰은 너무나 완벽한 법으로 되어 있어요. 수준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준다라는 것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이런 질문해 봅시다. 천국이 천국 되게 하는 게 뭐죠? 기독교인들이 이걸 잘 몰라요. 의외로. 천국이 천국 되게 하는 것. 아까 일단은 제가 법이다, 룰이다라고 말씀은 드렸죠. 아닌 건 뭐냐면 천국이 천국 되게 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조건이 좋으면, 환경이 좋으면, 그 공간 안에 금은보화가 많으면, 궁궐 같은 집에 살면 호화로운 어떤 것들을 누리면서 맛있는 것을 먹으면 우리가 천국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천국은 천국에 천국되게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법이에요. 룰이에요. 그 천국의 법을 따라 살아갈 때 천국을 누리고 그 천국의 법을 어기면 지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나 교회나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정에서 교회나 가정의 룰대로 살아가면 엄청난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데 그 행복한 공동체에서 룰을 지키지 않으면 가정이요, 결혼이 지옥이 돼버리고요, 교회가 행복하지 않는 지옥이 돼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서론까지 잘 이해하셨죠? 우리가 마태복음 산상설교를 저랑 1년 넘게 살펴보았지만 산상설교는 예수님의 설교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산상설교가 뭐예요? 제목을 붙인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법, 하나님 나라 백성의 윤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군중들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이 무엇인지를 설교한 것이 산상설교이기 때문에 산상설교를 알고 지킨다라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왜요? 산상설교를 모르면, 하나님 나라의 법을 모르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천국을 복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자,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자, 이 부분은 산상설교의 결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설교 어렵지 않아요? 산상설교의 결론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천국 공동체를 맛보기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뭐 했다고요, 집사님?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어요. 그런 일들을 누구의 이름으로 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정말 놀라운 일들,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했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문제는 뭐였어요? 룰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주의 이름으로 능력,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는데 문제는 뭐냐면 천국의 룰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을 행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결국 이들은 평생 동안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했고 앞으로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땅에서 공동체가 많은데 그 공동체 중에 최고로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공동체가 어디예요? 두 군데가? 교회와
가정입니다. 자, 오늘 가정 이야기는 하지 않고 교회 얘기를 잠깐 할 텐데, 여러분, 교회만 와 있다고 해서 행복한 공동체를 맛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의 이름으로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헌금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구역 예배도 드리고, 주의 이름으로 찬양도 할 수 있는데, 교회 와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교회가 주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다면, 로마서 13장에 나온 대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내가 교회를 왔는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직분도 받아서 10년, 20년 열심히 주의 이름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법대로 하지 않으면 그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부교역자나 개척을 하면서 가만히 지켜보면 그 룰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너무 큰 기쁨을 누려요. 그래서 저절로 시키지 않아도 이전에 세상에서 맛보던 그 쾌락과 기쁨들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왜? 천국에서, 교회에서 너무나 큰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에 이거를 뭐 끊어라 그러지 않아도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끊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2명 있나 없나 모르겠지만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저 뒤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것들을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저는 이해가 갔어요. 가끔 교회에서 이 사람들을 양육시키지 않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룰대로 신앙생활하게 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교회에서 열심히 성가대도 하고 봉사도 하지만 뭐가 없어요. 이 룰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 기쁨을 어디서 채워보려고 해요? 술을 마시든지 어떤 쾌락을 맛보아서 막 성가대원끼리 막 마시기도 하고 막 모여서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봤을 때 저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라는 것보다도, 얼마나 교회에서 배고팠으면, 얼마나 교회에서 저렇게 봉사만 하는데 소진되고 충족되는 게 없었으면 저렇게 할까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자, 그럼 교회의 룰은 뭡니까? 자, 중요해요. 맨날 목사님이 똑같은 말 한다고 하지 말고, 교회 룰이 뭐예요? 교회는 머리가 예수예요. 교회는요, 어떤 행사를 많이 하고 어떤 열심을 다하고 노력을 다해도 그 머리의 뜻을 따라 살지 않으면 절대로 교회에서는 행복을 누리지 못해요. 산상설교에 처음 나오는 팔복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머리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의 상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자기 안에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의가 없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심령이 가난하고, 이런 이제 복을, 지금 상태적 복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교회는 철저히, 교회의 머리가 예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강단에서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이 전해지지 않으면 그 교회는 그냥 방황하고 유리하고 절대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지를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머리의 뜻이 온전히 전해지면 혼자 그 머리의 뜻을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공동체적으로 그 머리의 뜻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룰이에요. 그래서 절대 혼자는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해도 안 되고, 혼자 생활에서는 절대 그 기쁨과 희락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머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몸의 모든 지체들이 함께 연합하고 상호 협력해서 서로 섬기면서 머리의 뜻을 이루듯이,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머리의 뜻이 전해졌을 때 여러분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 있고 은사가 있고 달란트가 있잖아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함께 협력하며 상호작용하고 서로 섬겨 나갈 때, 그때 이게 뭐지? 이 기쁨은 도대체 뭐지?
이거는 내가 예전에 그렇게 좋은 술을 마셔 보았을 때도 절대 느끼지 못하던, 남자 2명, 3명을 만나봤을 때도 절대 느끼지 못하던, 그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느끼지 못하던 하나님 나라의 희락과 기쁨을 맛보면서 이 기쁨을 더 맛보고 싶다라는 갈증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 룰대로 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사람들은 근데 이 룰대로 살지 않고 자기가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 룰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보고 나한테 맞춰달라고 하고, 내가 교회 왔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맞춰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그건 좋은 것 같지만, 맞춰주어서 편안하고 갈등도 없고 좋은 것 같지만 거기서는 뭘 누리지 못한다고요?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고요. 천국은 절대적으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공동체적으로 협력하고 섬겨 나갈 때만 공동체 속에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천국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야기한 거 너무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교회를 세워 나가고 있고 이 원리대로만 살아간다면, 이건 미리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데, 이 목사님은 레슬링 코치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가정으로 시작해서 엄청난 그냥 사람이 많아졌다는 게 아니라 정말 교회답게 교회를 세우신 분이세요. 그리고 이분이 철저히 교회는 관계다라는 것을 깨닫고 책을 쓴 것입니다. 근데 일과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레시피 이야기를 해요. 음식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음식을 만들 때 레시피대로 해야지 그 음식 맛이 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 어머니가 해준 그 음식과 아내가 해준 그 음식을 비교하면서 이제 뭐 라자냐인지, 저는 뭐 라자냐 먹어봤나 안 먹어봤나 모르겠지만 그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도 철저히 레시피대로만 하면, 다른 말로 뭐예요? 규칙대로만 한다면, 룰대로만 한다면, 법대로만 한다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 교회를 부흥시키신다라는 것이죠.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했고, 우리 교회가 교회는 철저히 머리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고 협력할 때 우리는 이 교회에서 그 어떤 공동체에서도 누릴 수 없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는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면 다 그 공동체가 자기에게 맞춰주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교회 들어와서 왜 목사님이 나한테 안 맞춰주지? 왜 다른 지체들이 나한테 안 맞춰주지? 물론 초신자 때는 그렇게 해줄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근데 왜 자꾸 사람들이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면 그 공동체에 맞추기보다는 그 공동체가 나한테 자꾸 맞춰주기를 원할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어리다고 하셨나? 어리다는 것도 맞고요.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자기 중심성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짓고 예수를 믿었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의인이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자기 중심성이 남아 있습니다. 이 자기 중심성을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것이 성화고 거기서 성숙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뭐 목사건 권사님이건 집사님이건 누구건 다 자기 중심성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왔을 때 교회 룰을 모르면 모든 것들을 생각했을 때 예배를 드려도 왜 저 말씀이 내 기호에 맞지 않지? 왜 내 입맛에 맞지 않지? 이렇게 듣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주의 이름으로 예배 드린 거죠. 그리고 헌금을 드리면서도 내가 이렇게 헌금을 많이 드렸는데 하나님이 왜 내가 원하는 것을 안 들어주지? 주의 이름으로 헌금도 했어요. 또 주의 이름으로 찬양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꾀꼬리처럼 찬양을 꽥꽥꽥꽥 잘하는데 왜 사람들은 끝나고 나서 나한테 한 번도 칭찬을 안 해주지? 주의 이름으로 찬양했는데 룰을 자꾸 어기는 거예요. 누구를 자꾸 드러내려고 해요? 자기 자신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 중심성이 있기 때문에 왜 교회가 나한테 맞춰주지 않는 거야? 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기 시작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공동체 속에서 다수가 되어버리면
그 공동체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분열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나중에는 완전히 패거리, 칼부림까지 나는 교회들이 있어요. 엄청나게 무서운 교회가 돼버립니다. 교인들이 성숙하지 못할 때,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지 못할 때 발생되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이 만일 오케스트라의 단원이라면 지휘자가 지휘하는 곡의 모든 단원들이 그 지휘자가 지휘하는 한 곡에 맞추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제가 에베소 설교할 때 오케스트라 비유를 들었죠. 왜? 오케스트라가 교회와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한 사람이 연주할 때는 경험할 수 없는 것을 오케스트라에서 연주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한 곡을 각각의 파트별로 자기 소리를 낼 때 그것이 하모니와 조화를 이루면서 나 혼자는 낼 수 없었던 어떤 소리가 나면서 혼자 잘할 때 느낄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을 거기서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또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혼자 연주할 때처럼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내 자리에서 내게 맡은 파트, 절제하면서 자기 소리만 내야 됩니다. 각자가 자기 소리를 내는데 그 소리가 어우러져서 하모니를 이룰 때 아주 우아하고 멋있는 소리가 나는 것이죠. 이게 오케스트라입니다. 근데 그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타락을 하기 시작하면, 자, 잘들 타락을 하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누가 타락을 할까요? 노란 옷이 타락을 할까요? 눈에 띕니다. 이분이 이제 바이올린을 켜는데 타락을 했어. 막 바이올린을 너무 잘해요. 우리나라에서 1등인 분인데 오케스트라에 들어왔어요. 여기서 바이올린을 하는데 이러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안 맞춰주는 거야? 내가 1등인데. 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바이올린에게 다 맞춰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첼로가, 저기 첼로 있네? 첼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왜 당신에게 내가 맞춰줘야 합니까? 당신들이 나한테 맞춰주세요. 그러니까 뒤에 있던 저기 집사님, 최 집사님 비올라가 화가 났어요. 나도 맞추기 싫다. 내가 왜 당신한테 맞춰야 되느냐. 모든 단어들이 나한테 맞춰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맞춰주지 않으니까 서로 싸우다가 어떻게 합니까? 나 이 오케스트라 단원 하기 싫어. 딴 데로 갈 거야. 딴 데로 갔어요. 딴 데로 가면서 어떤 곳을 찾을까요? 이 사람은 또 자기에게 맞춰주는 또 오케스트라를 또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냥 싸구려 오케스트라에 들어갔어. 제가 왜 싸구려라고 하냐면 진짜 맞춰주는 거야. 여기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너무 좋은 공동체일까요? 너무 후진 공동체일까요? 너무 후진 공동체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떤 교회에 가서 와,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다 맞춰줘. 그럼 여기는 뭐예요? 절대 좋은 공동체가 아니에요. 거긴 교회이기를 포기한 공동체예요. 그래서 딱 갔더니 정말 이 바이올린에게 다 맞춰주네요. 그럼 여기 지휘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지휘자의 그 지휘를 따라서 연주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지휘자가 돼버린 거예요. 절대 좋은 공동체가 아니죠. 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 시대 지금 교회가 이런 식으로 타락을 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분석을 잘 해야 돼요. 뭐가 문제인가를 분석을 해야 돼요. 근데 교회 룰조차 모르면, 산상설교조차를 모르면, 교회 정의를 모르면, 교회가 무엇인가를 모르면 교회가 분석이 안 됩니다. 이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나쁜 교회인지 분석이 되질 않아요. 근데 지금 이 시대 교회가 지금 이런 모양이고 우리가 배우는 사사기가 지금 이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지금 입다로 가서는 얼마나 심각해지냐면, 입다에 가서는 여러분 아래요. 또 이전에 사사가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직접 세웠죠. 돌라와 야일 때는 어땠어요? 자기가 스스로 사사가 됐죠. 입다는 누가 세우죠? 사람들이 세워요. 자기에게 맞는 지도자를 자기가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우리는 이런 교회를 만들자. 그게 교회론적이면 괜찮은데 자기 나름대로 이런 교회를 만들자고 해서 그 교회에 맞는 어떤 목사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를 부른다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 교회론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에 맞는, 자기의 기호에 맞는,
여러분들이 뭔가 세상에서 성공을 원하면 우리를 성공시켜줄 지도자를 뽑아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그러면 그 입다를 하나님이 사사로 인정을 해줄까라는 의문이 들었는데, 사람이 뽑았는데 하나님이 너무 근심이 지금 많죠. 불쌍하죠. 어찌했든지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영을 부으긴 부으세요. 뒤에 보니까. 제가 지금 이 입다 이야기를 쭉 풀어내려다가 지금 한국교회 상황과 여러분들이 지금 사사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어떻게 타락해가고 있는지, 한 공동체가 어떻게 무너져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를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지를 입다를 통해서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라고. 여러분들이 단순히 우상숭배 그러면 나는 불상 섬기지 않는데 자꾸 이런 생각을 하니까 우상숭배가 무엇인지를 좀 신약시대 버전으로 설명을 해주므로 입다 시대가 왜 위기였는지, 왜 타락이었는지를 지금 제가 설명을 해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자, 이제 오늘 본문은 제가 이제 집사님은 뒤에 17, 18절 읽었지만 지금 하나님의 근심 투잖아요. 6절을 다시 보라는 거예요. 6절 지난 시간엔 구약 버전이고 오늘은 신약 버전이에요. 자, 그럼 6절을 보면, 여러분들이 6절을 보면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뭘 행했어요? 악을 행했죠. 악을 행했는데 우상 숭배를 그냥 가나안 신인 바알과 아스타롯만 섬기다가 여기서는 어떻게 돼 버렸어요? 가나안 근방에 있는 모든 나라 이방 신들을, 일곱 신들을 다 섬겨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신약 시대 우상 숭배는 뭐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야기를 하지만 탐심이 우상 숭배다 그러죠. 뭐라고요? 탐심이 우상 숭배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기를 섬기는 게 우상 숭배인데 자기 안에 있는 욕망이라는 게 있죠. 내가 이루고 싶은 게 있죠. 내가 이루고 싶은 게 있으면 이 욕망을 우상에게 투사해서 없는 우상을 내가 만들어 놓고 자기 욕망을 섬기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예전에는 바알과 아스타라, 비의 신, 풍요의 신만 섬겼다면 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 이제 주변에 보니까 이 신도 이점이 있고 저 신도 이점이 있고 저 신도 유익이 되니까 자신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더 많은 우상들을 섬겼다라는 건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자기의 욕망이 점점 어떻게 된다? 강화가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이 점점 최대치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통제가 안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성경에서는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 중심성이 100%인 상태, 귀신 들림의 상태, 누구의 통제도 못 받는 상태, 자기가 왕, 자기가 주인, 어떤 권위에도 어떤 법에도 어떤 공동체 속에 들어가도 그 공동체 룰을 따르지 않고 어떤 권위자나 최고의 권력자 앞에서도 굽힐 줄 모르는, 그리고 오히려 아까 그 바이올린을 하는 사람처럼 내가 기준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나한테 맞춰주기를 바라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10장 6절이 지금 여러 신을 섬겼다라는 것은 이 우상이 엄청나게 강화가 됐고 자기 중심성이 너무나 강화됐고 욕망이 최대치로 올라갔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무슨 말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 법과 룰과 국가의 법과 룰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 좋은 게 법이 돼가지고 그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버리는 무서운 인간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벌써 상상이 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결혼을 해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벌써 큰일 났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죠. 너무 무섭죠. 괴물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다 6절의 현상이 나타났어요? 어쩌다 이렇게 욕망이 강화됐습니까? 자, 오늘 되게 중요한 얘기. 요거 분석 못하면 안 돼요. 아까 그 바이올린 하는, 죄송합니다. 계속 할게요. 바이올린 하는 분이 이 지휘자에게 맞춰서 자기 파트에서 소리를 내야 되는데 왜 모든 단원들이 나한테 안 맞춰달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 중심성이 제가 강화됐다고 했는데
뭘 몰라요? 지금 지휘자를 모르는 거예요. 안다고 하지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휘자가 준 악보대로 이 자매는 혼자 1등을 했는지 모르지만 연습을 안 한 거예요. 연습을 안 하다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연습을 안 하다 보면 하나님을 모릅니다. 교회 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지 않는 사람들,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몰라서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연주를 해요? 자기를 연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올린이 지금 지휘자가 한 곡을 지휘하는 곡을 연주를 해야 되는데 그 악보를 보고 연습을 안 하다 보니까 어때요? 자기 소리는 잘 날 수 있겠지만 100점일 수도 있겠지만 이 지휘자가 지금 지휘하는 악보에 대해서는 계속 삑사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화가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 다른 지체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죠. 결국 원인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10장 6절의 상황까지 오게 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안다고 해도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연주하는 연습을 한 번도 안 했더니 결국은 자기 뜻을 따라 살아가는, 교회에 있지만 결국은 자기 뜻을 내세우고 자기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버렸고, 시간이 지나면서 더 하나님을 모르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자기 뜻이 법이 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버리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을 모른다. 지식적으로는 알아도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죽어라 연습을 해야 되는데, 우리 혁이 보면은 한국을 연습하기 위해서 막 한 달씩 연습해도 그게 이제 이 악보대로 연주를 해낼까 말까잖아요. 이 콩나물 대가리대로 그대로 연습을 해내야 되는데 연습을 안 하면 결국은 자기 소리를 내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첼로 연습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사람인데 연습을 안 하고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어떻게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었고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자기 중심성이 계속 살아나서 자기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공동체에 들어가면 자꾸 짜증이 나고 저 사람을 보면 화가 나고 나한테 맞춰주지 않고 설교를 들어도 어떤 자기 위로해주는, 자기 만족시켜주는 설교를 자꾸 찾게 되고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보상을 주지 않는 것 때문에 불평을 하게 되는, 주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행했지만 법대로 하지 않아서 교회 왔는데 나 교회 싫어. 교회 안 다니는 게 훨씬 낫네. 교회 와서 뭘 누리지 못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식이 하나 나오죠. 하나님을 모를수록 자기 중심성이 강해지는구나. 거꾸로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자기 중심성이 극복이 돼버려요.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알면, 왜 웃으세요? 자, 잘 들으세요. 제가 웃긴가요? 자, 하나님을 알면,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돼요? 저절로 자기 중심성이 극복이 돼서 공동체 속에서 사랑하고 타인에게 맞추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 힘은 절대 인간 안에서 그 힘은 절대 인간 안에서 안 나와요. 내가 그냥 하나님을 알아갔더니 어떤 힘이 생기냐면 공동체 속에서 내 자리에서 내 역할을 감당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힘이 그냥 결과적으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일서를 보면 4장 7절 8절을 보세요. 앞에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4장은 1절부터 쭉 읽어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궁금해서 더 알고 싶으면 로이스 목사님의 요한일서 강의 지금 4권을 읽으면 너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이 4장은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이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을 하긴 하는데 다 자기중심적인 사랑, 이해관계 속에서의 사랑, 어떤 기브앤테이크의 사랑밖에 못하지 하나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인간은 못하고 하나님께 사랑이 속했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것 보니까 이 사람이 뭐 한대요? 하나님을 아는 거래요. 이 노란 집사님은 아까 바이올린 잘못했죠. 이분이 사랑하는 것 보니까 정말 공동체 속에서 룰을 지키고 다른 지체들을 섬기는 것 보니까 이분은 하나님을 아는 분이구나. 이분이 사랑하지 않는 것 보니까, 못하는 것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이렇게 요한은 지금 평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적으로 아는 게 아닌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았다면, 그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가 끊임없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경건의 연습을 했던 사람은 공동체 속에 들어와서 공동체의 룰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구나. 지금 이 사람이 사랑하지 못하는 것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라고 지금 요한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 어렵지 않죠? 네. 자, 그래서 사람은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자기 생각이 강화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뭐라고요? 자기 생각이 답이 되어버립니다. 답. 그래서 사사기는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산다. 내가 답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답이 되기까지는 엄청난 타락이 온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각자 인간이 피조물이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자기가 답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답이에요. 예전에는 어른들만 좀 답 행세를 했는데 요즘은 그냥 아이들도 답이고 중고등학생들도 답이고, 그래서 통제가 안 돼요. 아이들이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모든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각자가 답이 돼버리면 그 아이가 학교를 들어가면 왜 학교가 나한테 안 맞춰주는 거야 라고 해서 선생님들이 선생 노릇하기가 너무 힘들어져 버려요. 모든 것들을 아이들에게 다 맞춰줘야 돼요. 그럼 아이들에게 좋은 것 같지만 그 학교 룰과 규칙대로 오히려 아이들을 가르칠 때 잘 되거라 빠르거라 가르쳐줬을 때 그 학교에서 얻어가는 게 있지, 그 아이들 개성들 인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아이들을 다 존중해 줘버리면 그냥 결국 아이들을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이 사람은 교회를 가서도 자기에게 맞춰달라, 어떤 공동체를 가서도 자기에게 맞춰주지 않으면 이 공동체는 나쁜 공동체 그러면서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와버려요? 공동체가 유지가 안 돼요. 이 땅의 공동체가. 학교가 학교답지 않고 교회가 교회답지 않고 군대도 군대답지 않아요. 요즘은요. 군대는 군대다워야 돼요. 모든 게 답지 않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공동체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 공동체가 추구하는 목표가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공동체 정체성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비극적인 현상이 찾아와요. 지금은 국민들이, 예전에는 국가의 법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었는데 이제는 국가의 법까지 바꾸면서 내 인권을 존중해 달라고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맞춰달라고 해서 어떤 법들을 개정하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알겠죠? 지금 6절이 이런 상태입니다. 6절이 너무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긴다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모든 생각과 가치관이 똑같아졌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 교회 다니면서 이런 현상들 참 궁금하지 않았어요? 왜 저 사람은 교회를 20년 다녔는데 왜 믿지 않는 사람과 삶이 똑같지? 이런 거. 저 사람은 목사인데 왜 믿지 않는 저 사람과 삶이 더 나쁘지? 아니면 똑같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일반적으로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 그 공동체 룰대로 살았으면 그 안에서 성숙이 일어나고 변화가 됐을 텐데 그 공동체에 들어가도 결국은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주는 혜택을 아무것도 누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20년 다닌 사람이나 안 다닌 사람이나 생각하는 게 똑같고 가치관이 똑같고 삶이 똑같은데 다른 거 하나는 뭐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것만 달라요. 그런데 그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 중심적으로 다니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머리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서로 지체들 간에 섬기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딱 교회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들이 믿지 않으면 교회 다닐 필요성이 있다 없다? 없다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기 자매가 필라테스를 배우는데 몇 년 했습니까? 그랬더니 20년 했어요, 목사님. 그래갔는데 필라테스 하는 게 여기 필라테스 안 한 사람보다 더 못해. 그럼 그 공동체 가겠어요? 안 가죠. 자기 마음대로 운동한 거예요.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보다 더한 삶을 살아가요. 더 타락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 한국 교회가,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건물이 있고 뭐 성장했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교인들이 룰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지금 탄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야 할, 다녀야 할, 예배 드려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된 게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면 사사기서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진노하셨죠. 구약 성경은 진노를 지금 어떤 식으로 하세요? 그냥 이방 백성들의 손에 붙였다. 이방 백성들의 손에 팔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이 지금 내가 이방 백성들의 손에 팔리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진노 내리지 않았나 보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방 백성들의 손에 판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인간이 언제 제일 괴로워요? 자,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와 선지자 850명과 지금 갈멜산 전쟁을 하잖아요. 그때 아합이 처음 엘리야를 딱 만나서 했던 말이 뭐냐면, 예전에 이거 청년회 때 우리 형규 집사 기억날 거예요. 아마 이 설교를 정말 재미있게 했었는데 그때 아합이 처음 만났을 때 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 그래요, 엘리야한테. 지금 하늘문이 닫혀서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지금 나라가 엉망이 됐거든요. 그때 아합이 하는 이야기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 그러니까 그때 18절에 바로 엘리야가 아합에게 했단 말이 이겁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뭐냐면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왜 괴로워진 거예요? 아방이 이방신을 섬기는 이세벨을 와이프를 삼은 거예요. 그리고 이방신을 섬겼어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바알신을 따라 살아갔기 때문에 지금 괴로움이 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삶 속에 언제 괴로움이 찾아오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죄를 지면 이방 손에 붙여버리는데 이방 손에 붙인다라는 게 뭐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그 욕망대로 살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게 이방인의 손에 붙여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계속 뭐 할까요? 옳은 것을 선택을 못 하겠죠.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의 뜻과 먼 것을 선택했죠. 그러면 그걸 선택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돼요? 그 공동체 룰을 따라 살지 않으면 그냥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좋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 삶은 결국 뭐예요? 괴로움이 더해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다가 경험했잖아요. 어떤 옳은 것을 자녀에게 시켰을 때 자녀가 그것을 할 때는 처음엔 힘들지만 그 뜻을 따라 살아가면 반드시 행복할 것을 아는데 자녀가 계속 말을 안 들어. 그럼 부모는 딱 알죠. 아이고 그래 그렇게 살아봐라. 그렇게 살아봐라가 뭐예요? 이방인의 소리를 판 거예요. 팔면 자녀가 나중에 힘들다고 해요. 결국 엄마 말이 맞았구나. 그래서 결국 여러분 이방인의 손에 판다라는 것은 네 뜻대로 살아. 그건 괴로움이 더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바알을 따랐기 때문에 지금 하늘문이 닫혀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니까 그 땅의 괴로움이 심해진 거예요. 저는 나름 신약 버전으로 지금 설명을 잘하고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이 원리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자기 뜻을 따라 살다가 너무 힘드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으니까 여호와께서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구약 버전으로. 네가 섬기는 신, 네가 선택한 신한테 도와달라고 해.
그러니까 또 이제 집사님, 내가 선택한 신한테 어떻게 도와달라고 하지가 아니라 이 말은 뭐예요? 네 스스로 해결해봐. 그러니까 인간은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스스로 선택을 하면 계속 하나님 말씀 아닌 것만 찍어요. 오답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괴로운데 자기가 찍은 답 때문에 자기가 괴로운 걸 알지 못하고 괴로움을 당하다가 힘들면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해서 하나님이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또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또 자기 중심적인 삶을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좋은 줄 알고. 그리고 또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니까 또 하나님이 도와줘요. 그러면 도와주면 그때부터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또 우상 숭배를 하고 또 자기 기준으로 선택을 한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팔짱 끼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알아서 해결해봐 라고 했더니 인간이 그러면 그걸 스스로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저 뒤에서 우리 못한대요. 못한다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죄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중요한 말 할게요. 인간은요, 자기를 위해 사는 거에 있어서는 선택을 잘해요. 그러니까 죄밖에 선택을 못해요. 인간이 모든 걸 선택하는 것은 선택인 것 같지만 자기만을 위한 선택밖에 못합니다. 인간이 선택을 못하는 게 뭘까요? 다른 사람을 위한 삶, 사랑하는 삶은 절대 선택을 못해요. 자,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주어지기 전까지는 자기가 자유인인 줄 알았어요. 내가 모든 것을 선택해서 내가 나름대로 자유인으로 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딱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법을 딱 제시해 주는 거예요. 너는 이걸 선택해야지 의인이야. 이걸 선택해야지 살아라고 해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라고 했더니 그게 뭐냐면 사랑의 법이에요. 인간은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남의 유익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주는 행위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하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탐심이라는 게 있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모르고 살아갑니다. 근데 십계명에서는요, 맨 마지막 계명이 뭐예요? 탐내지 말라죠. 이 탐심 하나 때문에 1계명부터 9계명까지 다 어기게 되는 거예요. 탐심 때문에 우상 숭배하고, 탐심 때문에 안식일 범하고, 탐심 때문에 살인하고, 탐심 때문에 도둑질하고, 탐심 때문에 거짓 증거하고 모든 걸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이 우상 숭배고, 우상 숭배라니까 결국 탐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나한테 딱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법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내가 자유인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줄 알았는데 탐내지 마라 그랬더니, 안 해보려고 했더니 탐을 낼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너 한번 이웃을 사랑해봐 그랬더니 사랑 못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성을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신 거예요. 구원해 내셨다라는 것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유의지가 작동되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옳은 게 선택이 돼버려요. 제가 에베소서 때 깨달은 진리 하나 부부들 잘 들어보세요. 알려드릴게요. 다 들어본 건데 아마 잊어버렸을 거예요. 부부 생활은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딱 주어지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자기중심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셨죠. 그래서 어디로 부르셨어요? 교회로 불러주셨더니 교회 머리와 남편이 예수님이 되셨고 우리가 그의 신부가 된 거예요. 그리고 머리 대신 예수께서 우리 신부된 우리를 자기 목숨을 내어놓듯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뭐라고 했어요? 교회 룰이. 우리 지체들은 그 머리의 뜻에 복종을 해야 되죠. 이게 성령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정에 들어가서 남편과 아내가 복종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이 크도다. 부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결국 부부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 중심성이 강화가 되어서 지금 이 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엄청나게 자기 중심성이 강화가 됐고, 앞으로 미안한 이야기지만 저 아이들이 자랄 때는 더 자기 중심성이 강화가 되는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교육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 그 룰을 따라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때마다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해서. 그리고 고통당하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스스로 해결해. 그래서 나는 옳은 것을 선택할 줄 알았는데 옳은 것을 선택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근심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 때문에? 또 알아서 살아 그랬더니 맨날 오단만 찍고 고통당하고 있고, 또 구원해 주자니 구원해 주면 또 나가서 또 우상 숭배하고. 이게 앞으로 지금만 근심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사사기 속에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하나님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도 아닌데 자기들이 자기의 기호에 맞게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입다를 세워놓고 사사 노릇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러나 앞에 있는 온니엘이나 에후처럼 완벽하지가 않아요. 사사가 띠일해요. 삼손 가면 더해요. 마치 이 시대의 목회자나 지도자 같은 모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띠일하잖아요, 제가. 그게 여호와의 근심이에요. 하나님의 근심이 뭘까요? 부모의 근심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너무나 행복한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고통을 당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잘 보세요. 구원을 해주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운 시기에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구원을 해주면 어떻게 살 거예요? 어떻게 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바로 또 자기 뜻대로 살아가요. 그럼 이 사사기서의 근본적인 문제는 뭘까요? 성경의 근본적인 인간의 문제는 뭘까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사사기 패턴이 반복될 수밖에 없구나. 그럼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끌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데 시대가 흘러갈수록 여호와를 더 몰라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를 예를 들어 볼게요.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고 신앙생활을 해도, 교회를 와도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결국은 자기만족 가운데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성장하다가는 큰일 나겠다고 해서 어떤 하나님이 무엇인가, 뭐 코로나건 무엇인가를 줘서 우리를 치시면 우리는 바로 거기서 뭘 깨달아야 돼요? 내 자기중심성, 내 우상,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게 문제구나라고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다시 어떤 회복을 꿈꾸냐면 그냥 또 예전처럼 모이는, 또 그냥 건물 커지는, 그냥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꿈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뒤에서 보실 때 답답한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혼낸 이유가 지금 너희들이 나를 몰라서 사랑하지 못하는 거니까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 교회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머리의 뜻을 따라 살고 지체들 간에 섬기는 삶을 살라고 지금 때린 건데, 맞고 난 이후에 그쪽으로 회복시킬 생각은 안 하고 다시 그냥 외적인 어떤 모습만 회복되면 회복되었다고 하는 하나님이 뒤에서 너무 근심이 많고 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맞아도 정신을 못 차리니까, 또 원위치 되니까. 결론 지을게요. 너무 흥분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지 이 모든 사사기서의 고리가 끊어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거 잊어버려도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는 교회 룰을 따라야 되는데, 교회 룰은 철저히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건데, 그건 혼자 지킬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함께 섬기며 협력하며 사랑할 때 거기서 알 수 없는 천국과 행복을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본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